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결한 마음, 또 정직한 영성 회복은 제목 아래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는 평신도 기도 주간으로 정해서 회개, 정직, 선행, 은혜, 소망, 경영 등을 하루하루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 용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정직이란 마음이 곧고 바름, 원뜻은 좌우로 치주지 않음이라고 하였으며,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며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좇아 선량하고 정직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조국 일가의 표창장 이조 사건이나 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황웅숙 교수의 주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같은 걸 보면 정직성이 결여된 사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 시끄럽게 한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유태인 여성이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답니다. 옷을 한번 샀는데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같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그 반지를 들고 랍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쭤봤답니다. 그렇게 랍비가 얘기하기를 그 반지는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돌려줄 때 두 가지를 꼭 하라고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첫째는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갈 때 아들을 꼭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물론 아들을 데려가라는 것은 아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마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은 정직하다라고 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반지를 돌려받은 백화점 점원은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같으면 틀림없이 내가 가질 텐데 당신은 이렇게 정직하게 돌려주시는 것을 보니 내가 믿는 신보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가 더 위대한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정의롭다, 또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공의로우시다, 바르다 이런 표현들을 압축하면 바로 정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만큼 또 하나님께 가까이 또 직접 또 자주 오랫동안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거짓이 있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겠으며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 가지는 꼭 정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내 자신의 정직할 때에 남에게도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밴더스필드 대학에 메디슨 셀리라는 수학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잘 믿고 아주 경건 생활하는 교수였는데 이분이 시험을 볼 때마다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면서 꼭 하는 한마디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수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오늘 수학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시험도 함께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을 잘 치면 좋은 점수가 약속됩니다.
여러분이 정직이라는 시험을 잘 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이 약속됩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시험에 실패하고서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의 말의 뜻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골프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골프 운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합니다. 하나는 죽은 공을 살려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 같은 거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타자가 쳐서 안타를 만들지 못하면 그 공은 죽은 공이 됩니다. 또 축구 같은 경우는 센터링을 잘한 공을 골대 안에 골을 넣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공이 되고 맙니다. 골프는 항상 정지되어 있는 공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공을 살려나가는 경기가 할 수 있겠죠. 또 골프는 심판이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심판할 때는 감독하는 감독이나 심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평상시에 칠 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프 치러 같이 가보면 모래밭이나 구덩이 치기 어른 있는 공은 슬쩍 손으로 옮겨놓고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양심불량인 것이죠. 그래서 골프는 흔히들 먼저 정직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양격언에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잃을 것이 없다, 이런 격언이 있다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직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깨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실 때 본래 성품인 정직함에 의지해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정직입니다. 미국에 잘 알려진 기독교 교육기관인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냈던 러셀 콘셀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백망장자로 알려져 있는 600명을 조사를 하였답니다. 그들이 백망장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였다. 그들은 한 번 한 말은 꼭 지키고 빚을 갚으며 빌린 책을 돌려주고 솔직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이웃에 대해 정직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미국의 백화점 왕 위너 베이커는 경영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정했답니다.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다. 들어본 얘기 같죠. 이런 경영 원칙을 가진 이분은 미국의 백화점을 600개나 운영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정직한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합니다. 세계 중요한 도시에다가 주요 연락처와 또 지갑에 돈이 $50가 들은 것을 1100여 주요 도시에다가 뿌렸답니다. 물론 국가별로나 인원을 비례해서 아마 뿌렸겠죠. 그런데 그게 1위를 한 나라가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랍니다. 해수율이 100%였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3위를 했는데 해수율이 90%였고 한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해수율이 70%였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67%, 영국하고 프랑스가 60%, 꼴찌는 멕시코였는데 해수율이 21%였답니다. 이 해수율을 보면 물론 그 표현의 수는 적긴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한 30여 개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뿌려진 해수율이 바로 우리가 양심의 지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조금 앞선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1위를 한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신앙 형태는 다르지만은 기독교율이 우리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해수율이 90%인 싱가포르는 기독교 신자들이 한국보다가 훨씬 더 낮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 4위를 한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율이 한 1%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한국의 양심 지수를 높이는데 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한국 교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속이는 저울을 없애고 또 모든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도 필요 없겠고 또 소비자 보호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일도 많이 줄 것입니다. 또 경실련이나 민간인 소비자 보호기구 같은 것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본문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율이 20% 안팎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직한 사람이 될 때에 이 나라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진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에 대해 정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 정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과 잠언입니다. 시편이 정직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를 쓰려면 우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하니까요. 또 잠언에는 도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인 지혜는 이 정직이 최선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하나 또 역대하 상하에 보면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기서나 또 열왕기서 같은 것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끝에 가서는 그 왕들에 의해서 평가를 한 그런 내용들의 기록 형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에 나타난 정직이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평가할 때, 왕을 평가할 때 정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다왕 아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정직한 왕들의 높은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왕들에게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 내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진정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니까 대접해간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와 교통하심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고 자기의 정직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 나 자신에 정직하고 또 나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 또 6절에는 정직한 자의 공의,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에게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 정직하며 또한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공의로운 성도들이 다 돼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